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을 하셨습니까? 8월 1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15일부터 15절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좀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자꾸만 이제 제 마음 속에 맴돌았어요. 그 14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끝났는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하고 15절부터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개역 개정판이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만 보고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다. 근데 이걸 어떤 다른 제가 지금 책에서 보니까 이제 그 직역을 한 것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 성경에 대한 직역입니다만은 그 직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와 같이 말하고 나서 뒤를 돌이켰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알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요. 직역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좀 구체적이죠. 이와 같이 말하고 뒤를 돌이켰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알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그토록 예수님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 놀라운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 체험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마지막에 가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놀랍게도 본인이 갈릴리로 가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런 역할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또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도, 제가 지난주일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믿음도 존재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믿음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울던 이 마리아가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조금 더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두셨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뭐 13절 좀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에도 한동안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무덤 주변에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왜 집에 돌아갔는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왜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덜 사랑한 것인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무덤에 머물러 있었는가? 보통 우리가 모두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그래서 곧 집으로 돌아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쉽게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왜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시 말하면 양파 껍질이 있다면 양파 껍질을 한 컵을 벗긴 거하고 두 컵을 벗긴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벗길 때마다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도 한 컵을 좀 벗겨서 좀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 라고 단정 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그 상반된 어떤 그 모습의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좀 반응이 다르죠. 남자는 어떻습니까?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성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성이. 그리고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보통 남성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성으로 먼저 반응을 합니다. 이성적이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자는 같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정서적으로 반응한다는 것, 정서가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의 요한의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닐까. 단순히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것을 보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지요. 무덤에 어떤 큰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라고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먼저 판단한 것이죠. 아, 그러면 큰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면 한두 명이 움직인 게 아니죠. 시신이 없어질 정도면 그 무덤에 돌이 굴러질 정도면 장성한 사람 어른이 보통 한 4-5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 이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 자들, 뭐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뭐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속해서 예수님의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들이 한 짓이다라고 아마 이성적으로 먼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까? 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아,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을 파헤쳐서 거기 있는 주님의 시신까지 옮길 정도라면 이제 그 남은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던 자신들도 곧 체포할 것 같고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문제가 정리됐다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음의 목표, 다음의 표적이 바로 자신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저는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갔더니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설명을 했겠지요. 큰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3가지 문제 속에서 마지막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곧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숨기는 자들이 곧 자신들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되죠. 그래서 급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제자들과 같이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슬펐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그렇게 마르다나 마리아가 막 그렇게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처럼, 또 그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정말 슬퍼서 통곡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까지 막 움직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굉장히 좀 슬프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자체도 슬픈데, 이제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이 고급 향유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뭐 또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가져온, 특히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유가 있거든요. 그 향유를 이제 발라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곧장 장례를 치르는데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특히 6월절이 낀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이제 그 매장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향유도 고급 향유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그게 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지나자마자, 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곧장 새벽에, 그것도 어둠이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마음에 쌓여있던 이 슬픔이 눈물로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물로 쏟아졌겠죠. 이 슬픔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슬픈 모습을 봤고, 또 예수님의 그 체포당해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봤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도 지켜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시는 과정도 지켜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온 몸에 피투성으로 막 있는 그것을 다 수습했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자, 그래도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 고급 이 향유를 발라드리는 거, 그걸 통해서 좀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쌓였던 이 슬픔이 누적된 슬픔이죠. 그게 막 눈물로 쏟아져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마 무덤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다. 밖에서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 본 것이죠. 차마 무덤 안에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고 밖에서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과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했기 때문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더 슬퍼했을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부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덜 슬펐을까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남자는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하면, 여성은 똑같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장에서 똑같이 찍혀나온 제품이 아니에요.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 옷도 만들 때 핸드메이드라는 게 붙여 있잖아요. 가방도 핸드메이드라고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라벨이 붙어 있죠. 핸드메이드는요, 그 값어치가 달라요. 똑같은 그 모양이고 똑같은 그 규격으로 아주 가방을 만들었다 그래도요, 이것이 핸드메이드로 만든 것과 막 찍어서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중국에 가면, 저도 한번 그때 그 여행 때문에 한번 중국 갔다가 가이드가 이게 그 짝퉁 보통 얘기하잖아요. 짝퉁 만드는 그 짝퉁을 이제 전시하는 그곳에 이제 관광객들이니까 한번 좀 들르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들렀는데, 야, 참 똑같습니다. 가죽도 거의 똑같아요. 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라벨도 겉모습만 짝퉁이 아니라 안에도 다 짝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은 찍어낸 거죠.
그것은 값어치가 없어요. 아무리 흉내를 냈다 할지라도, 똑같이 흉내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핸드메이드죠. 오직 이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기술자가 혼심에 힘을 다해서 하나하나씩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그 기계를 찍어내는 거는 뭐 100개, 1000개, 10,000개를 찍어낼 수 있지만 핸드메이드는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핸드메이드는 굉장히 귀하고 값이 비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남자 여자를 똑같이 찍혀서 만든 거 아니에요. 각각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죠. 한 사건에 대해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또 나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한 물건을 봤을 때, 뭐 아파트를 봤을 때면 아파트는 남쪽에서 보는 것과 북쪽에서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동쪽에서 보는 것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옳고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로운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나만 선하고 나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옳으신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말 우리가 볼 때 법 없이도 사는 분인, 정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시는 목사님, 부흥사님,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옳으시고 모든 것이 선하시고 모든 것에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주장한 것이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선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 영상 중에 제가 좀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새 예덴 교회라고 그러죠. 저 분당 쪽에 있는 교회죠. 좀 합동축 교회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소강성 목사님, 어떻게 한교총 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 분 교회가 그 화면에 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분하고 경찰이 여러 사람이 출동을 해가지고 교회 측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언쟁이 오가는데 경찰이 중간에 서서 서로 말리고 막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 1인 시위 하시는 분이 아마 보수 유튜버 같아요.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소강선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교회 앞에다가 전부 다 그냥 그 게시판 같은 그 글들을 붉은색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해가지고 찬송가 이 복음성가 음악 틀어놓고 성경 구절 쭉 써놓고 이렇게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잘못하신 거 있겠죠. 뭐 비판을 받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과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분이 그 1인 시위를 했던 이 유튜버라고 하는 이분,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퍼포먼스를 그 앞에서 하는데, 그 교회 앞에서 경찰들이 있는 데서, 다 있는 데서 하는데,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거든요. 한 페트병 굉장히 큰 병입니다. 한 1.5리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페트병에 붉은색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유튜브 그 설명하는 분이 저것은 뭐 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난 뭐 그게 페인트인지 핀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설명 덧붙이는 분이 저것은 피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붉은색 물감이든 피든 그것을 가지고 온 몸에다, 머리에다가 막 다 뿌리는 겁니다. 옷은 모두 붉은색으로 다 물들어 버리고, 그러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의로우냐 대체. 아마 좀 대부분 극우 보수주의자 같은데, 그게 단순히 신앙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하는 거냐, 아니면 정치적인 게 개입된 거냐.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게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태극기 부대라고 보통 표현하는 분들, 이분들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8.25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낸다,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하려면 정치판으로 뛰어들어야지. 왜 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성한, 예배라는 신성한 것을 가지고 정치화시키는지, 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 1인 시위하면서 새 예den교회 서강선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 나중에 그 설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뭐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유튜버를 통해서 수익을 설명해 주는데, 아마 그걸 왜 밝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관계된 사람이. 그분은 얼마나 유명한지, 그분의 유튜브를 통해서 수억씩 막 벌어들이는 분이다. 하여튼. 야, 나 그 말 들으면서 아주 정감이 떨어졌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런 퍼포먼스를 왜 한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인데, 멀쩡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리 조그만 티켓 들고 그냥 1인 시위만 조용히 하고 가면 되잖아요. 요새 청와대 앞에서도 국회의원 한 분이 이렇게 1인 시위 하더구만. 근데 이건 무슨 퍼포먼스라고 피를 몸에 뿌리고 막 난리치는, 거기다 그 교회 관계자한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하고 하는 이 모습도, 고함을 지르는 모습 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나중에 그걸 들었습니다만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교회는 정말 소수 사람들만 모여 예배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는 10% 아닙니까? 17명 제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니까 그럴 수 있다르지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요. 요새 좀 바뀌긴 했습니다. 99명까지는 990좌석, 1000석이 되면 99명까지는 예배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정말 목사님들 울면서 예배 인도합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교회가 있는 대부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런데 어떤 교회는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막 경찰들하고 싸우고 관계자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막 법정 싸움하고 난리치잖아요. 자,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방역 지침을 따르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현장에서 모여서 서로 부딪히고 막 갈등 일어나고 언쟁이 오가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이 목회자가 그렇지 못한 교회 목회자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 저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음이 찢어져요, 지금 마음이.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6.25 전에 우리 이념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같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막 갈라지고 막 굉장하잖아요, 정죄하고. 왜 요즘에 와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아픈 거는 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날까. 과거에는 지역 갈등이 또 일어나가지고 지역 간에 서로 간에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지역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지역 감정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또 보수냐 진보냐 따지고 현장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문제를 논쟁하고, 저는 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보수는 어떻고 진보는 어떻습니까? 보수는 어떻고 진보는 어때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보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보적인 그런 정권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또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보수적인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 어떤 성도 목회자나 성도를 보게 되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서만은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는 진보주의자들 중에서도 참 좋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보수주의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도 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오직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 사람들을 속이고 주님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지금. 참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요, 저희가 이제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예배위원을 다 빼면요 얼마 안 돼요. 목사, 사모,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또 방송 담당, 또 기도 담당, 또 반주 담당, 또 헌금 위원 담당, 안내 담당, 이렇게 하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9명에서 10명 정도가 예배위원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명 정도밖에 예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1부, 2부 예배를 드려도 7명이면 14명 정도가 예약 성도들이거든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월요일 날이면 예약이 거의 끝나가지고 화요일 날 막 성도들이 전화가 와서 좌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게 제가 한 6월달, 5월달 정도만 해도 이제 곧 끝나겠지, 이 어려움은 뭐 어떤 곧 끝나겠지 했는데 뭐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또 2주씩 계속 연장되고 있고, 이게 9월까지도 갈 거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토요일마다 이제 자료를 보내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지체들을, 성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 앞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 바람 부는 이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쭉정이처럼 날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토록 예수님 때문에 통곡하고 애국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지 않느냐, 도전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르면 다 상대방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르면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이제 명성교회 그 세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충돌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절대 허락해서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세습화돼서 그렇게 돼가지고 명성교회는 이제 아드님이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제가 목사 아들이고, 또 저희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고, 또 번동제일 교회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거의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또 커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님 대이어서 세습 목회 안 하겠다고 제가 뛰쳐나온 것이고, 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습 목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면, 부모님이 목회하신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육자가 오질 않는 교회라면, 그 아들이 이어받는다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큰 교회를 세습하는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 그것을 가지고 무슨 무조건 그걸 막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온갖 그런 그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곧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다 보니까 나는 여당을 지지한다, 나는 야당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야당 지지할 수 있고 여당 지지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같은 형제 아닙니까? 같은 믿음의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내 이익을 위해서 곡해하고 사람들을 막 혼란시키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교회 안에서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어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뭐 그 방역업 단체와 그런 관계자들과 막 충돌이 일어나고 법정 싸움이 일어나야 그게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는 의로운 교회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부 다 싹구 그 교회고. 요즘에 또 유튜브에 그런 게도 나옵니다. 뭐 다니엘의 어떤 그런 순교람,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그런 걸 또 비유해가지고 또 한국 교회가 썩어 빠졌다. 뭐 목사들이 다 그냥 뭐 썩어 빠졌다. 야,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별의별 얘기가 다. 한교총이 뭐하냐? 한교총 한 거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17명만 예배, 10%만 예배 드렸는데 9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것도 허락 받아낸 것도 한교총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 주자는 거죠. 뭐 내가 생각할 때 미흡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원하시면 여러분 정말 8.25 때 광화문 나가시는 거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나가는 거 얼마나 좋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또 신앙에 따라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안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진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주님 앞에 아주 그런 잘못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정죄하지 마라. 상대방의 것은 상대방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나는 내 것에 대해서 소신껏 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물줄기가 2개로 쭉 흘러가다가 언제 수평으로 흘러가면 물론 어렵겠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같은 뜻이 있다면 만나게 돼요. 왜냐면 강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줄기가 있지만 줄기가 쫙 다른 줄기로 서로 있다가 마지막에 바다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요즘에 참 제가 염려가 돼요. 또다시 우리나라가 또 소용돌이 치지 않을까. 또 이게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오고 또 뭐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는 보통 그런 유튜버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댓글이 달린 거 보면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의로운 분이고 또 아주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너무 한심하다 생각. 너무 한심하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오르신 분은 오직 누구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마치 우상화시키지 말란 말이죠. 그것이 어떤 목사든 간에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꼭 인정하시고 내가 옳다, 내가 하는 것은 선하다, 내가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제가 그래서 조금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복습해 드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보다 막달라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거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무덤 밖에서 한없이 흐느끼고 한없이 울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나름대로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통합적인, 통전적인 어떤 그런 신앙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단편적으로 내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푸른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내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왜 세상이 빨가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도 다 빨갛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믿습니다. 이 코로나 과정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이걸 개입해 주셔야 해결할 수 있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금방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이 굵고 짧게. 근데 이게 뭐 굵고 짧게가 아니라 굵고 길게 가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죠, 점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 자기 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전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훈련받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만족하고 그 속에서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 그게 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게 깨어져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과정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